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은사, 은혜와 은사.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죠. 은사도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이지 않은 풍성함이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또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는 기능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기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 은사를 봐도 뭐 특별한 거 받은 줄 알고 교만하기 쉬워요. 우리가 사람이 성품이 좋으면은 예수의 성품, 악한 더럽고 시기 질투하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이 온유해지고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그런 자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 구원받은 증거지요. 구원받은 증거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 가만히 은혜 받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그냥 지낼 것이 아니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또 성령님께서는 일을 하게 해요. 일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일하는 자는 먹을 것이 있고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일을 하지 아니한 자들은 게으르지요. 게으른 자들은 얻어먹어야 되고 인생의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부지런히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일도 잘하고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식의 은사도 얻어야 되고, 은사라는 것이 만 가지 은사다. 은혜도 만 가지 은혜지요. 우리가 모든 세상에 무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 또 일을 하는데 특별히 기능을 주시고 재주를 주시는 것은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2장 1절에도 보면 항상 이 바울은 말하기를 뭘 말하나, 알기를 원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 신령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첫째,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신령한 맛이 있어야 돼요. 신령해야 돼요. 옛날에 과거에는 이방인처럼 있을 때는 거칠었잖아요. 성품도 거칠고 말하는 것도 거칠고 하는 행사머리도 거칠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입게 되면은 사람이 성품이 좋아지고 하는 행동 거지가 바르고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칩니다. 덕을 끼치고 항상 이런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런 데로 끌려갔으나, 이방인들은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말을 못해요. 지혜도 없고 멍청한 겁니다. 부패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엉망진창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우상 문화가 더럽잖아요.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기껏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뭘까요? 귀신장난에 놀아난 걸 말합니다. 귀신에 끌려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택한 백성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신령한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으면 신령해져요. 교회 나오고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합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 복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 부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신앙생활은 딴 거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딱 받고 나면 말하는 게 틀려져요. 말하는 게요. 아멘.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응?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다닐 때에 11조 신망이라는 그 조직이 있었어요. 신망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11조, 1조, 2조, 3조 해가 제가 11조 조원이었어요. 그 우리 홍성석 그 집사님 따라다니다가 11조에 그게 이제 예배 드릴 때 토요일마다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음식을 맛있는 거 준비해요. 그때 제가 다니면서 다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할 때 비서관이었어요. 비서하던 사람이 상당히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 정도 되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암이 걸렸어요. 이암이 걸려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와서 안수를 받고 원자 그 할렐루야 원장한테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각 돌아가면서 오늘 간증할 사람 하나님 만난 간증하세요 하는데 이 양반이 탁 성령이 부채가 얼굴이 벌겋 막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여가 된다 이게 주여가 그전에는 주여가 뭔지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여 된다 이게 그 무릎을 꿇게 된다 이거죠.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주시라 부르게 됩니다. 주님을 저주할 자라 부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그렇게 악랄하고 아주 흉악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온유해지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을 또 아버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공장 우리 아이사스 공장 프리머스 회사의 생산 부장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퇴근하면은 술집에 가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술을 마셔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술 한잔 술을 마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주님 일사니까 옆에 과장이 아니 부장님 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해서 그래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냥 자신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를 운행하십니다. 그렇게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절부터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은사를 꼭 주신다. 은사를.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줍니다. 그때부터 주어지는 선물은 뭡니까? 은사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가 성령 받은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막 기도를 막 해요.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이제 방언의 은사도 나오는데 방언 말함을 방언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통역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임했어요. 나도 모르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할 수가 없네. 절제가 안 되니까 너무 강팍한 사람에게는 세게 맞아버리면 세게 나와. 방언도 시끄러워. 제 방언 시요란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 절제를 못하니까. 그만큼 세게 맞았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뭡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 말함, 방언 통역 능력 행함 이게 다 이 신비적인 능력 중 특별 은사라 그러거든요. 특별 은사. 성령 받으면 특별 은사가 임합니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임은 뭡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름 같으면 주님은 어떤 직임을 받았습니까? 주님은 최고의 머리 되시고 지도자 되시고 주님은 또 십자가에 져야 할 직임
직분을 주신 직분. 성부, 성자, 성부는 성령은 오늘 은사를 해가지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우리 지금 각자의 우리가 목사다, 장로다, 직분 주자, 직분을 주는 것은 하나의 직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있습니다. 모든 역사입니다. 은사를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가 이 역사라는 것이 뭡니까? 또 병 고치는 거, 뭐 신유행하는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만물을 이렇게 비를 내리고 만물이 비를 또 자라게 하시고 비를 맞고 만물이 자라게 열매를 맺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통전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각자 사람에게 임해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우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특별한 걸 받아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게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사든 직분을 떠나가지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구 다 보편적으로 주신 것을 목사가 그 하나만 신유만 받다 신유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보면 안수애가 병이 좀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바울의 손수건을 얹으니까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지극히 그건 당연히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성령을 받아가지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와, 내가 대단한 거 받았다. 와, 나도 능력 받았다.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네. 안수하니까 능력이 나타나. 그런 건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다 나타납니다. 아멘. 거의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게 은사 받아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그 분명히 말합니다. 또 그걸 받으려고 어떤 사람 방언밖에 안 하고 무슨 산이요? 이천성 목사님이 하던 용군산에 방언 받으러 천보산 말고 용문산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할 때 전부산 기도인데 그 옛날에 장로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당시 그 산에 가서 방언 받으러 막 올라가잖아요. 걔도 방언을 받는데 걔도 방언을 받는데 방언을 못 받느냐고. 방언이 대단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요즘에는 은사가 보편화됐습니다. 방언은 다 받아요. 그 방언을 안 받아도 돼요. 일부러 방언 받으려고 해 꼬부라진 소리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았어요. 저는 그냥 받았는데 그냥 해가 꼬부라져가지고 제가 절제를 못했는데 방언은 우리나라 말 자체도 방언입니다. 다른 방언이라 해가지고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그 방언이 언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6개 국어를 사도들이 성도들이 성령이 취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웠나 그러잖아요. 각국 방언을 말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 중국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은 한 영이래.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은사를 받았을 때는 방언 은사를 받으면 꼭 무엇을 해야 되냐면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통변을 받아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영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뭐입니다. 서로 교감이 돼가 서로가 해석이 돼야 돼요. 자기만 특별히 받았다 해가지고 신령한 척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보면은 그 옆에 사람이 내가 지금 방언으로 뭐라고 셔블랑 합니다. 예수 나이 세컨나이 메스다 칸나 메스다 켄나 메스다 막 이리 방언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 말을 듣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통역이 돼버려야 돼. 서로가 이해가 돼야 돼. 이것이 딱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다. 이것이 나는 방언을 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알아들리게 장로님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나사렛 라스칼라 마슬라 칸나 마스다 라스칸나 이게 무슨 말이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 듣는 순간에 영어로 나사렛 예수 이 해석이 되면 옆에 사람들은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사역을 할 때는 몇 사람이
세 사람 정도의 통역을 들어보는 거예요. 당신 내가 말한 거 어떻게 들렸어? 각자 들어보거든요. 세 사람이 똑같이 나온 그 예언이 맞는 거예요. 통역이.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러고까지도 우리가 통용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특별하게 받은 게 아니다 이거야. 옥 목사 특별히 받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받았으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는 그거 아니다 이거지. 저는 이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내보내. 은사는 내가 뭐를 방언을 하면은 상대가 다 알아들어야 돼요. 전혀 우리 한국말을 알지라도 전혀 다른 말을 할지라도 영어로 다 알아들어야 돼. 영어로 성령이 임한 자들 다 영어로 아멘 아멘 듣는 거예요. Like my color, my side 이러고 감사합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저기서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로 하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과 통역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만이 이 동시통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날 보면은 저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가면 옆에 통역관이 붙잖아요. 미국말을 잘 못할 때는. 그렇지 않고 요새는 그냥 우리 국회라든지 유엔의 모든 각국 나라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다 여기 대표자가 나와서 연설자가 말하면 다요 동시통역으로 귀에 다 들어와요. 다 한국말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동시통역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동시통역이 되듯이 우리 방언도 동시통역이 돼야 됩니다. 통역 은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은 내가 저가의 기도를 막 할 방언을 절제를 못할 정도로 뭐라고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의 기도 막 하는데 옆에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옆에서 뒤에 앉아가지고 저 앞에 집사님이 뭐라 하는데 뒤에서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영통하게 이 통역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령은 하나라는 겁니다. 한 성령이 각자 다 알아듣게끔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장은 방언장인데 미리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게 되는데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방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언을 못하면요 예언도, 방언을 못하면 병 고칠 능력도 아무 은사도 안 나타나요. 은사 사역이 왜 방언부터 말하게 하는지 하나님께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은사가 막 나와요. 은사가 6절에 역사는 7절에 각 사람이 성령에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음도 받은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방언 은사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성령이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은사가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함, 또 여기에 능력 행함 모든 것이 방언으로 역사합니다. 방언으로. 방언하지 아니하면 예언할 수 없어요. 방언하지 아니하면은 실제 기도가 모든 그 기도를 이렇게 영적인 기도를 방언 은사입니다. 방언 기도는 1대1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인데 그러나 내가 무슨 사역을 할 때는 먼저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라스카 마이테크스카 이러고 아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이 방언의 은사,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이 열리고 통변이 열리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은사 강하게 나타나서 방언 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방언을 받아야 예언도 나가고, 이렇게 1대1 예언 기도 할 때도 이 사람 심령이 괴롭고 뭔가 예언 기도를 받고 싶어 왔는데, 어떤 사람 가슴에 손을 딱 대고 하는 사람, 머리 손을 얹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앉히나 놓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할 때는 천수체배나 한국말을 하다가도 방언이 나와요. 방언을 하면서
방언이 왜 되냐? 이 방언의 능력은 은사는 엄청나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에 있잖아요. 방언하면요, 제일 싫어해요. 도망가 버려요. 예? 막 방언으로 막 때리면요, 레스카, 막 걔네가 구스다, 막 방언을 씨르면 악한 것이 막 거품을 내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 기도하면 꼼짝 못해요. 사탄은 막 쓰러져 버려. 그러면 싹 한참 방언으로 제가 그 미안해서 기도할 때 한 일주일 있다 우리 집에 또 교회에서 시체로 나갔는데 나이 젊은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나이가 21살 묻는 총각인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간질병 환자였어.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그 삼양동에 막 아파트 세울 때입니다. 삼양 아파트, 벽산 아파트 막 올라갈 그 공사할 때인데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저 성남에 어디 기도원에 맡겼다가 6개월 있다가 안 고쳐지니까 애가 이상하게 나이가 젊었으니까 폭행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목사를 막 뚝 패버리는 거야. 이상한 목사가 막 뚝 패버리는 거야. 힘이 좋으니까 목사가 터지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이 하나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 기도원 원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애를 먹고 놨다가 풀어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냐? 일을 그 아파트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돼. 왜 돈 분양비인가 은행에 대출금 그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안 받기도 가버리는 거야. 코빼기도 안 돼 나중에 저녁을 살짝 들여다보고 가버리는 거야. 그 교회도 안 받겠는데 나도 바쁜데 이거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애가 딱 뻣뻣하다 이석태야 이러면 이석태야 이름 생각이 나네. 덩치는 크지. 애가 딱 누워 있는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이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니까 경련이 너무 심하면 내 신경이 마비가 된대요. 이 절대 미리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그 기도원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나한테 떠맡기도 나갔는데 나도 어디 집회 갔다 오니까 그런 일이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사가 있었어요. 박종숙이라는 전도사 둘이서 이제 저기들끼리 이 경련을 잠재워 보려고 머리다 십장을 그리고 막 별짓을 해봤네. 안 되지 둘이서 막 그러더니 나는 없지. 그래서 애가 왜 이래 게나 계속 경련을 한다 이거야. 그 성경에도 경련이 나는 그 귀신 들린 역사가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와서 그냥 이마에 손을 딱 대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막 경련하는 아이가 손을 딱 얹고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니까 잠잠해서 경련이 전혀 경련을 안 하는 거 있죠. 이 악한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일주일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이가 이상한 느낌이 이상해서 딱 가보니까 이미 맥이 딱 마지막 약한 맥이 지나가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지. 아이가 이렇게 됐다니까. 와가지고,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야. 여기서, 내가 폭행을 해가지고, 죽였다고. 자기들이 떠먹인 거 생각 안 하고 나를 그러니까 참으로 입장에 난처했어요. 불과 일주일 있다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가 이제 119 와가지고 119 신고를 해가지고 시체를 싣고 데리러 그 119 대원들이 데리고 나가다가 도로 놓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시체는 안 데리고 간대. 산 사람이라야 119 싣고 간대. 그것도 좀 밖에 나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시체를 싣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장로님. 제가요 기도를 하면서 그 멀쩡한 자기네들은 자기 그 애동 아들이니까 마음 아프지요. 내 같은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 기도원이 사람 죽고 나와서 좋은 일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사람이 위기에 닥치니까요.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요. 그렇게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전화 왔어.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 제가 그렇게 사람 죽이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안 되는 사람을 여기 갖다 놔놓고 떼먹기 놔놓고 그리 되는 걸 날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한테 그 해가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게 피해주지 말라. 그 기도원에는 피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는 아무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여기 포천에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 내 방송 들으시는 사람들은 옥미서 목사는 그 일을 했다는 거 좀 알기는 알고 목사를 접하게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원 사역도 해보지도 않고 은사 사역도 해보지도 않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은사라는 영적인 문제 가지고 까불지 말라 이거야. 나 분명히 말해. 나는 그 수없는 경험도 있었고 사람도 시체도 드러내봤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은사장이라 성령과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은사를 줬다 해가지고 대단한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유가 나타난다 해가지고 큰 은사가 나타나는 줄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성령의 은사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에 대한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우리 몸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온몸이 하나이듯이 지체가 다 다르듯이 각 기능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면 되고 예언은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라 그랬어. 하나님과 둘 사이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역사를 할 때는 사역을 할 때는 이 방언 기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도 모르게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통역도 열리고 그래서 그 사람 심령을 보고 예언도 해주고 심령 치료도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은사 나타났다고 대단한 능력 받은 걸 착각하지 말라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날 은사 기도를 원장들이 은사 사역을 잘못하다가 돈을 그까지 돈봉투 노릇하고 헌금 노릇하고 복채 노릇하니까 병들어 뒤지는 거요. 그 기도 원장들 다 그래 보면 주로 부흥사들 은사 사역 잘못해가지고 인생 말로가 비참하게 가버립니다. 헌금 장난하지 마세요. 헌금 그 싹 묻혀가지고 입가마시 하지 말라니까. 그 절대 생명의 피값을 훔쳐 하나님이 피값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위기를 그때부터는 딱 주님이 악한 영을 교만하면 악한 영이 들어간 거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거꾸로 나타나. 오늘 귀신에 도로 잡힌다니까.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이 등 타고 올라타가지고 눌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 은사사역 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언사역 할 때도 돈 놀이 하지 마세요. 돈 봉투 보고 엉터리 예언하지 말라고.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을 권한도 있다 했어요. 헌금 내가 쓸 수도 있는 권한 있지만 나 그거 안 썼다 그러잖아. 얼마나 바울이 깨끗해요. 저 지금까지요. 헌금 들어오는 건 나는 진짜 써본 일이 없어요. 저번 조금씩 들어오는 건 내가 밥 사주지 다 쓰지. 그럼 우리 교회는 헌금 자체를 내가 성도도 없지만은 특별히 헌금하는 사람 오면 간혹 하는 사람 있으면은 제가 필요 적지라 쓰기도 하신다면 일부러 사역하면서 그 귀신장단에 엉터리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12절부터는 쭉 이제 직분과 은사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머리입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직분도 있고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다 유기적으로 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볼지라도 코, 눈, 코, 입이 다 있어도 기능은 다 틀려도 하나다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하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성령을 다 마셔서 성령의 생수를 다 마셨지 악신을 마신 거 아닙니다. 한 성령을 맞았으니까 한 몸이다.
그래서 세례라 거듭난 걸 말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세례란 거듭난 상태로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몸이 한 지체만 있습니까? 눈만 있습니까? 코만 있습니까? 다 기능이 다 틀려. 그래 떨어진 게 한 몸이다 이거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필요적절하게 기능이 있듯이 만일 발이 몸은 한 지체뿐 아니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붙지 아니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다 붙대 한 몸이라니까.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어. 아니다고 할 수가 없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래 우리 몸에도 각 지체마다 기능이 다 틀립니다. 역할이 다 틀리듯이 따지보면 전체로 한 몸이다. 다 필요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다만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만약 코 떨어져, 눈 떨어져, 다 각자 놓으면은 어떻게 그 몸이 만들어지지 않지요. 온몸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붙어서 한 역할을 다 맡은 바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우리 머리가 발이 없다 하겠습니까? 붙어 있는데 내 발이다, 내 머리다, 내 손이다 하지 떨어졌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 있잖아요. 우리가 몸에도 보면 옛날에는 뭡니까 여기에 뭐지요? 아유,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수술하면 여기 대장 밑에 막장 꼬리 자르는 아이고 왜 생각이 안 나. 그런 꼬리 조그마한 우리 몸에는 한 부분도 다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육아에서 지어난 거예요. 코털 하나도 하나를 지어난 거고. 하나도 몸에 붙은 것이 하나님이 다 계기, 선지가, 뭐랄까, 그 기능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붙이는, 다 있는데,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부에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교회 사람 공동체에도 우리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때로는 저 개인적으로 소심해질 때는요, 아이고, 모든 귀찮을 때, 사람도 귀찮을 때가 있고, 모두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뭔가 마음에 어둠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정말 교회 공동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느라 빈부 귀천이 없고요. 여기는 지과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된 마음으로, 다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한 몸이 되어줘야 돼요. 돈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좀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가난한 자는 좀 멀리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누구든 좀 하나님 한 유기신이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몸도 몰등시 기능이 다 틀려도 하나이듯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여기 있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맡은 말 사역대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다 목사겠느냐, 목사는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의 머리로서 제일 리더지만은 다 직분이 있듯이 다 장로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냐? 다 가르치겠, 다 선생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간다는, 사공이 말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 맡은 바 역할을, 사명을, 교회 공동체에서는 맡은 바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하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26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우리가 손끝 밑에 손가락이 조금 피가 좀 나오되 어떻게 거기 바늘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픔을 통증을 같이 느끼잖아요. 손가락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피가 나면 온몸이 다 아픔을 느끼잖아. 그렇게 우리 좋은 일이 생기면 만약에 이 고쳐졌다, 좀 기쁜 일이 온몸이 기뻐한다잖아요. 그 교회도 보면 같이 고통을 같이 하고, 교회 모임 공동체도 한 가정이 힘들면 같이 고통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같이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한 가정이 뭔가 잘 되면 다 같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영성은요 참 놀라워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아울러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사랑의 띠를 띠라 그래. 사랑의 띠를. 응?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맺을 치 없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아멘. 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게 항상 방언을 마지막에 된 이유가 있어요. 영적 교제를 잘하라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서로 통하라는 겁니다. 이 방언이, 그래서 우리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몰라요. 그 고신척의 목사들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 아직 고리타분하거든, 교리적이거든.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잘하는 이 방언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순부흥 교회 아닌가. 순부흥의 조영기 목사는 방언으로 그분도 꼭 방언을 얼마나 세게 받았던지. 그분이 김장화 목사님하고 외국에 집회를 나갈 때 조영기 목사님 책을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조영기 목사님 비행기 넘어서 계속 방언을 하더래요. 뭐라고 방언을 하면 자더래요. 근데 김장화 목사님 보니까, 그 다음 나쁜 게, 목사님 뭐 그리 방언을 하냐. 조영기 목사님 모르는 거요. 잠시 계속 방언이 나와요. 제가요, 천보산 기도니인가? 여기가, 이 동네, 무슨 산이죠, 여기가, 요 동네 산이, 여기 한번 신학교 때 와서 그 어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왔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 성령이 제가요 방언을 할 때인데 포춘기도. 예? 포춘기도. 아니 포춘기도의 동역이 여기가 무슨 산이지? 요즘 생각이 안 나. 자꾸 잊어버리네. 그런데 옆에 그 신학생들이 같이 누웠어요. 한 방에 누웠는데 나는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야. 내도 모르게 방언을 하는가 봐. 그 옆에 사람들이 들었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유, 전도사님, 밤새 계속 방언을 하고 주무시네요. 그랬었어요. 난 할 생각이 안 나는데, 영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 살아요. 지금 방언 소리를 안 해도, 그때 영 힘들 때니까 방언이 맞죠? 잠을 자면서 계속 우리 기도를 넘어서도 방언이 나와. 지금도 침상이 좀 넘어서도 뭔가 하나님과 교감이 돼요. 영어로 나는 그냥 잠을같이 안 해. 항상 뭔가 꿈을 꾸는 건지 뭔가 막 잠을 자는 거지 수잠 자는 것 같아. 그런데 몸은 쉬고 있는데 영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받아서 그래요. 참 이거 내 같은 경우는 이상한 사람이라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저 사실상 제가 앞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해야 할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답답하긴 하지. 그만큼 붙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여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무슨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라고, 신유를 받았으면 진짜 기도해서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못 고치는 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못 이루시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면 한다 이거야. 그 믿음을 하시라고. 그것을 했다 가지고 와 내가 능력 받았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면은 사례금 주면은 감사금 주면은 꼭 축복 기도해주고 써도 돼요. 그 일삭이라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엉터리지 다. 욕심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고 그냥 믿음을 해줘요. 고쳐지면요 진짜 감사하고 회복되고 감사한 자들은 안 시키도 지가 알아서 챙겨온다니까. 제 신학교 다니면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어느 집에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다 모아놔서 나도 갔었어요. 제가 그때 기적을 막 보여줬거든. 허리 아픈 사람이 막 안수해가지고 일어서 봐요. 앉아봐요. 일어서 봐요. 앉아봐요. 7번 하니까 허리 쭉 펴가지고 막 뛰어다녀.
그 전도서 신학생을 하나 그 고치다 신학 교수도 몇 명 있는데 내 신학교 전도사가 딱 고쳤지 딱 다들 놀래버렸지. 그런데 내가 그걸 끝났어. 워낙 뜨겁게 역사하니 그런데 3일 학교 가니까 그 허리가 아픈 집사인지 뭐 전도사인지 몰라도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봉투로. 아이 목사님 저 고맙다면서 이 허리 안 난다고. 3만 원 들었더라고. 그래서 감사했었어요. 근데 꼭 치유됐고 감사한 사람은 그 사례를 하더라는. 근데 사례를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 하고 안 하고 나가 상관없어. 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수고비로 주시는가 봐고 그때는 돈이 필요했었고 힘들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은사가 나타난다 해가지고 그걸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도 하나님 하셨지 제가 한 일을 아니.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죽겠어 하셨지.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야. 왜 나를 이상하게 보느냐.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님 육신을 계실 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은사 사역이 나타날 때, 은사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성령이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꼭 지켜야 할 때 성령을 거슬리지 말아야 해.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그거는 예수님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거 나를 감당하겠는데 성령을 거슬리지 말아야 하잖아. 그게 성령 해방제는 나도 책임 안 진다 이거야. 하나님이 영을 건드리죠. 하나님을 건드리면 똑같은 거니 성령 해방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일하심에 성령이 하신 일을 가지고 오늘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거죠. 성령은 뭔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직분과 은사와 여기 3절에 성령은 갖고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를 갖다면 역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지 우리는 쓰임받은 도구를 끝내버려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아서 사례비를 챙겨주는 거예요. 감사금도 쓰면 되는 거예요. 일상이니까 감사 기도해주고 그 사람 부모 기도하면 더 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쓰세요. 그렇게 당당히 써야지. 그걸 가지고 돈 목적을 가지고 얼마 내면은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조건부로 하지 말고 무당들이 그런다니까. 무당들이 사기치고 전부 다 법정에 오고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절대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거 물질간에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신신당부합니다. 물질간에 분명히 하세요. 돈이 목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사역에 순종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끝내버리세요. 그러면 사람이 고침받고 은혜 받은 자들은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가만히도 싸스름을 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원장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딱 문서도 갖다 바치고 그래 다 갖다 바친 재산이 그리 많은 거예요. 그 관리를 잘해야 해가지고 그래야 지금도 뭐 선교사역 헌금도 돈도 나눠주고 한다더라고. 이제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겠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이 땅에 주신 재물도 많이 주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물질 좀 재물 좀 주세요. 제가 다 주의 나라에 예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쓰고 영성재단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좀 주세요. 저 그래서 사역할 때는 제가 부처님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영적인 일하면서 부흥사들 막 헌금 우가 내고 헌금 바구니 막 돌리고 막 엉터리 같은 소리 짓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평생에 나 그걸 다짐 하고 있다니까. 왜 요즘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여기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오면 헌금도 하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하지 마세요. 미리 이야기하잖아. 이번에 여가 목사님도 미리 전해서 헌금 부담스러운데 어렵고 그 장애를 일하시면서 힘드실 텐데 그냥 은혜만 끼치고 저 유튜브 올려가지고 은혜 보고만 전하세요. 하면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이제 막 그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저는 헌금 들어도 우리 목사한테 다 주면서 내가 음식을 챙겨오라 그러고 아니 저는 그게 부처칙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드릴 자는 드립니다. 근데 그걸 놓고도 앞으로 저거 지금 혼자 있는데 뭔 그리 돈이 필요하고 앞으로 만약에 헌금이 막 들어오고 하나님 부어줄 때는 그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직분자를 맡겨가지고 돈을 관리해서 재정을 쓰세요. 내 개인 욕심을 내 바울이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예물 성전에서 나는 것을 뭘 그날이 있어도 내가 안 받았다. 반하고 나는 안 먹었다. 그만큼 왜 그럴까요? 네가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껄쩍지근하게 내가 일하고 싶지 않다. 사람이 청렴하고 깨끗하고 모든 물질이 깨끗하면 자유로워요. 죄가 없는데 내가 그래서 내 자유가 이 역사에 대한 우리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내 자유를 뭡니까? 정직하고 깨끗하면 법에 걸릴 일이 없으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했듯이 물질과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사역하면서 자꾸 돈 보고 돈 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어느 집회 가니까 어느 그 권사님이 집회를 능력을 받아 하는데 헌금 봉투를 이게 만원 들었네. 이거 3만 원 들었는데 다 알아마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돈 들인 사람들이 헌금 낸 사람들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도 그냥 축복 기도해주고 액수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또 그 들어온 물질을 공유해서 많은 그 교회에 재정도 쓰고 또 선교비도 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사가 나타날 때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1점 딱 한 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 보이리라 했습니다. 더욱 큰 모든 보편적인 은사보다 병고시는 은사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장로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 보이리라. 모든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좋은 은사가 뭘까요? 더 큰 은사가. 한번 맞춰보세요. 장로님 실력 되실 때 말이다. 모든 은사 여기 나오는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뭘까요? 모르겠죠? 사랑의 은사라고, 사랑. 사랑을 구하. 그럼 13장에 1절부터 나와요. 딸이 13장에 있어요. 사랑. 사랑의 은사. 더 좋은 사람.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야. 제일 좋은 은사가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장 13장에 사랑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랑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